1월이란 단어는 영어로 January라고 합니다. 라틴어의 Januarius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로마 신화의 문을 지키는 자의 이름을 뜻합니다. 여러분,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은 구분하지만 앞뒤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자에게 문은 뒤가 되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 문은 앞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지만 경계가 있고 이중적이고 모호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뉴어리는 이중성을 가진 양쪽의 시간을 뜻합니다. 2021년 우리는 과거를 바로 옆에 두고 새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날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는 또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2022년 이날의 아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또한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난다. 그러나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 참 기뻤던 일이 있었다면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장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꽉 막혀버린 듯한 답답한 심령이지만 그 희망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희망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신년새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결혼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다이어트와 건강과 우리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만 매년 바래봤자 아이고, 그 되는 것도 없을 때다만 아마 그냥 삽니다. 그것도 일종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바란다고 다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취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계획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은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바람 같은 거 이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다윗의 바람은 우리와 조금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진정한 인간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있는 진리적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바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의 바람은 진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해다 보니까 복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반드시 정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복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기복신앙 이런 표현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이 기복신앙이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개념일 때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무속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복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을 안 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복을 구할 것인가? 하늘의 복,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복, 관계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오는가?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한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효용의 법칙에서 떨어집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차도 집도 보이는 것 잠깐은 기쁘지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더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부부들도요, 좀 부족해도 자기 남편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또 아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든든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정의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죄송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똑똑한 애들이 더 애매깁니다, 여러분. 더 교묘하게 애매깁니다, 요즘에. 다 없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지고 큰 사고를 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짝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나? 나오지 안 되겠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복입니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분복입니다, 여러분. 할당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에게 할당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시간과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신앙이라는 게 애쓰는 게 아니구나,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경쟁이 많고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참 점점 더 포악해질까? 여기에는 사회심리학적으로 파이 멘탈리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자 파이 같은 거 아시죠? 우리 어떤 빵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게 미국 사회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파이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걸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 뭐가 깨집니까? 수요 공급이 딸리죠, 그죠? 예.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점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다 파이 멘탈리티에 사로잡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당된 복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난 복 같은 거 꼭 한다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상 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특별히 16편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비즈니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에 할당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이 잘 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애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거고 나에게는 나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상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제 이야기 아니고 알랑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동창회가 있는가 봐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는데 보니까 막 벤츠차를 타고 오고 BMW를 타고 오는 거예요. 뭐 공부 못했다고 BMW 못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맨날 내 시험지 보여달라 했는데 나는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 쓰는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신랑 잘 만나기 지복 아닙니까, 여러분?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염려가 없지요. 그래도 염려하실 겁니까, 여러분?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에, 나에게 할당된 분복이 있기에, 오 나의 주인이시여, 아도나의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복의 바람, 2022년에 우리 온천교를 향한 할당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바람은 진복의 삶을 바랬고, 두 번째는 기복 없는 삶을 바랬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까는 또 기복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또 이건 뭐 또 기복 없는 삶입니까? 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기복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저 땅은 울퉁불퉁하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이 있다 이러죠, 그렇죠? 영어로 up and down이 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삶의 신앙, 우리의 바람은 기복 없는 삶.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헷갈리는 삶이 아니라 다 요동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흔들리면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만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오바이트합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옛날에 충성했던 거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너무 기분 나쁘고, 내 안 알아줘가지고 너무 섭섭하고, 여기 지금 업앤다운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위장이 안 좋은지 자식들이 막 강북 삼성병원에다가 막 온만 의사를 다 했는데 의사들이 차지는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연세된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귀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막 토가 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귀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 귀에 균형 잡아주는 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토가 나고 했는데, 그거를 막 그냥 삼성병에다 며칠 입원시켜놓고 아무리 그냥 그걸 해도 나타나지 않는데, 헷갈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동하지 않으려면 다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래서 혹시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하면 꼭 귀를 체크했어요. 귀를. 그거 체크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96세가 안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전공,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방향의 안정을 뜻합니다. 속도의 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때로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갈등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온전한 방향 안에 있을 때 움직이지만 우리는 평안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복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조금 더 준다고 그냥 맞지도 않는, 방향이 안 맞는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그 월급 잠깐이지 얼마나 일이 고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월급은 적고 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창업 정신을 가지고 뭔가 나아갈 때 일이야 산더미처럼 있지만 돌아올 때 정말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쁘고 뭔가 즐거운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의 방향성. 그래서 인생은 나침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나침판 딱 보면 나침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바르르 움직인다. 1번, 2번 뭡니까? 맞습니다. 나침판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바르르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나침판을 볼까요? 그 움직임은 항상 정북을 향한, 진리를 향한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이 오고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오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방향이 된다면 그것은 몸부림이요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복 없는 삶,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바람이 있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45살쯤 됐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33살부터 담임 목사라면서 설교를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딱 설교를 하는데 미국 가보니까 미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텍사스에 큰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갔는데 다 한결같이 휴가 때 가보니까 요리 안 서 있고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안 보셨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도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뭐 성경 외우는 법,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왼쪽부터 가는 것만 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한인교회니까 거기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딱 하고 이제 둘째 주 딱 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우리 경상도 그 할머니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것도 그 집사님 중에 늦게 이민 오신 분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 집사라는 걸 제가 이제 하도 집사님 되고 싶어 하신 할머니 계시가지고 이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아유 잘 계셨죠? 그러면서 뭐 이런데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경상도 분들은 그냥 좋은 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제 아유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요새 목사님은 와 그래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까? 내가 정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그 하늘 음성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설교를 방법론적으로 왔다 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제 신학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될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네가 왜 설교에 멋을 내려고 하느냐? 복음에 맛을 내야지. 네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일들을 맞추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의 개혁주의 신앙, 내가 선조로부터 받았던 내 개혁주의 복된 신앙, 어떤 상황으로든지 내가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말씀이 좀 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미국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 동성연애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이 신앙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슬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통 제가 하자면 반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복 없는 삶, 업앤다운이 아니라 항상 방향의 안정성, 내 노선의 안정성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비록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인기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분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가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바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다윗의 바람은 진복의 삶과 기복 없는 삶과 생명의 삶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6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바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소홀에 넣지 아니하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이미 이때 희미하지만 육체의 부활과 영원성의 개념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여러분 바라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음과 살아있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들의 귀한 바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노력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 분들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관계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새해 때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새 일이 뭘까요? 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새 일을 하는데 새 일이 도대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처음에 이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저 구절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막에 가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광야에 길이 난다니요. 광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세요. 거기서 강을 기다리는 것은 진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지만 눈으로 보니까 너무 못 바라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저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새 강을 내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터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애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싶고 애를 쓴다면 다른 걸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 한 장 더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선물이 뭡니까?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돈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대하는 자들에게 86,400원을 주십니다. 아이고, 그걸 가지고 막 거래 막 뜸을 들이고 하루 일당도 안 되겠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86,400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돈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꾸면 86,400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86,400초가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축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려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표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된 바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2년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6,400원 매일마다 새벽마다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자, 이렇게 새벽 기도 때 할 때 꾸준하게 86,400원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도 막 일어나기도 싫고, 또 뭘 해야 되나,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막 은퇴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이제는 막 좀 쉬어야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들 계시지만 한 1년 쉬시니까 즐거우신가요? 예,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여러분, 이 바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주신 86,400원 매일매일 주시는데 내가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신비와 여기에 승리와 여기에 행복과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람, 다윗의 바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다윗의 바람이 좀 더 근본적인 바람이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기에 여러분들의 바람이 기왕이면 다윗의 바람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진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도 어찌합니까? 살아있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의장 풀꽃은 닭의장 풀꽃답게 피고, 이게 이 달개비라는 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여러분, 저 시인이 나답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 깜빡이면 하나만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가장 자신다운 삶을 그는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멀쩡한 우리가 아직까지 나답게 살지 못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염려하고 고민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천교회다운 모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 나와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한 눈의 떨림으로 감사했던 그 인생, 우리는 영의 미세한 떨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를 오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진군식은 이제 청년부 와줌 다줌을 끝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년 봄 우리는 3월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새롭게 진군할 것입니다. 영적 탈취물을 오늘 올려드리면서 또한 새롭게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팠지만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힘들었지만, 헤매고 방황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줄였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미세한 떨림의 깜빡이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답게, 온천교회답게 하나님께 복된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진군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